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이 앞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예전 선지자들 보면 왜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합니다. 일단 시키시는 거니까 그냥 해요. 그대로 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예레미야가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허리에 띠를 차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거를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유브라데에 가서 물가에 이제 숨깁니다.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춥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그때 감추었던 띠 있지?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숨겨두었던 띠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더라, 이겁니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띠를 하나님께서 물가에 감춰라 그랬더니, 띠는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잖아요. 벨트 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춰라,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다 썩었어요. 썩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을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교만이 있는데 내가 그거 썩게 할 거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 것, 그것을 앞부분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한 건데 10절에서는 정확히 나옵니다. 완악한 대로 행했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띠는 유다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준비시키신 거고, 그들에게 대한 아주 중요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띠는 내가 온 이스라엘 집과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늘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황 속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걸 누가 모르냐, 가죽 부대는 당연히 포도주 담으려 그러는 건데 그걸 뭐 말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마치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해서, 취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 취해본 적이 없어서.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할 것이라. 이 부자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완전히 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취했어요. 왜 취한 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은 왜 취했을까요? 술 마셨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술을 왜 마셨을까요?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서운 거 어떤 걸 보면 눈을 질끔 감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취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취함은 알코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알코올 먹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함은 눈을 질끈 감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소주 먹지 마, 맥주 먹지 마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눈을 질끈 감는 것. 취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슬프면 술이라도 먹어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죠. 물론 술에서 깨면 머리를 쥐어짜겠지만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알코올을 마시지 마 이런 의미라기보다 너 지금을 살라고 했더니 지금이 힘들다는 이유로 너는 술 취함으로 지금을 넘겨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방탕한 겁니다. 방탕이 뭘까요? 자, 방탕이 뭘까요? 방탕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살아, 너 이 삶을 살아 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든요. 정황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넘기죠? A씨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가 허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놓는 거야. 그러면 허리띠가 썩어요. 그래서 앞에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이 삶을 살아야 돼. 살아봐. 근데 안 그렇게 하죠. 저는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게 무슨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피하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니까요. 그들은 지금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지금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없죠. 돈 벌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하러 그렇게 지금을 삽니까? 그러나 지금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어요. 너 거기 들어가. 왜 내가 거기 힘든데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너 거기서 그 삶을 살아야 돼. 왜요? 너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야. 거기에서는 너의 가치가 생겨.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 알게 될 거야. 너 거기서 살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죠. 그게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피함이죠. 하나님이 지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공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를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분명해요. 이 모든 정황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을 통해서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걸어.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지만 그래서 걸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피하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을 걸으라고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취함으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함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기독교인이 어떻게 술을 마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끝까지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거 하면 끝까지 보라 그러잖아요. 뭐 이대호가 그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쳐요? 공을 끝까지 보면 돼요. 근데 뭐 못 보잖아요. 공이 그렇게 빠른데 어떻게 끝까지 봐요? 이걸 왜 못 봐요? 어떻게 봐요? 공을 끝까지 보면 돼요. 끝까지 보고 치세요. 막 이래가지고 욕먹었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죠. 너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무섭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를 나누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았다. 너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이 코로나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 이야기 한참 많이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모든 사람은 기도하면 돌이키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없어야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코로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서 코로나 없애자고 하는 건 아주 무지한 겁니다. 그럼 뭐죠? 그 속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코로나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게 분명하죠. 2부 예배 때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 Still입니다. Still. Still은 여전히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영어 가사가 그래요. 아버지,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거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폭풍 속에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원래 가사는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참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였다면 코로나를 주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아무리 좀 퍼진다 그래도 별로 효력 자체가 없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나를 진짜 죽이고 덮치고 나를 밟아버릴 수 있을 것처럼 벌벌 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러므로 설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거를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제발 이거 없애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가 아니죠. 뭡니까? 이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전능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신실한 왕이시고 나의 신실한 목자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앞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없이 하는 것, 현실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그냥 다 좋아질 거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죠. 그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로 생겨난 고민일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그냥 아버지 유산 땡겨받고 집 나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망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굳이 구분하는 거 구분해도 되겠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고민을 그냥 술 취함 같은 것들로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고 당하게 된 어려운 일들, 그거 그냥 기도로 피하거나
혹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라는 회개로 그냥 피하거나, 이건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것들로 그냥 술 취함 같은 것들로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술 취함과 같은 것들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요가 뭐냐면 국카스텐의 한 잔의 술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진짜 들을 때마다 짜증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TV를 돌립니다. 가사가 뭐 한 잔의 술, 취하자 뭐 이거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한국에 많이 해서 저 정말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현우 씨가 국카스텐이잖아요. 전 그분이 하시인 것도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랑 같은 성씨를 쓰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너무 별로요. 조크입니다. 조크요. 자, 근데 그런 거죠. 피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피하기 위해 쓰는 장치들. 예를 들면 잠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되게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한가운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일기.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죄송한데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이미 100번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정답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 말 자체가 우스운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무책임하게.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적당히 알아 살아, 이런 말인데 그거는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 뭔데요? 거기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야.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만 진정한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우리 영혼에 정말 좋고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인생에는 여러분 정말 영혼에 좋고 의미가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과 고민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막 칭찬받고 전교 1등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요, 혼자. 자기가 잘난 줄만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게 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참 잘 나갔죠. 골리앗 때려 눕히고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다윗의 후반기의 삶을 잘 아실 거예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들이 반역하고 다음 또 시므이가 또 개 같은 놈 욕하고 막 별의별 일 다 당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깊어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에요. 엄청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다윗의 존재가 막 다 살아나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죠. 요셉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너무 풀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네. 요셉은 그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겁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깊은 한숨과 고민 속에서 우리 자신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꼭 붙들고야만은, 그렇게 결국 우리의 가치와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의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정황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실 작정이었고, 야, 너 허리에 띠는 띠라면 너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허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린 자꾸 피하고 싶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피함들, 눈을 질끔 감는 거, 그게 방탕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실과 모든 정황과 모든 인생을 운명이여 오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정직히 고백하며 맞서는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나 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다 피하고 싶고, 하나님 홍해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제 아니요, 그 앞에 맞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다만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주의 백성들로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고 각자의 형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형편과 정황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넉넉하게 용감한 자로 걷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